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39살에. 오늘 우리가 읽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45장에 나와 있는데,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고 그랬고,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중에도 그 소리가 들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요셉이 형들을 막 때릴 수도 있었고, 형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고, 온갖 보복을 다 할 수 있었지만, 성경에는 요셉은 미움이나 보복이나 이런 것보다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캠프파이어를 보시면서요, 이 불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활활 타오릅니다. 우리도 오늘 저녁에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벽을 쌓고 있고 높은 담을 쌓고 있다고 한다면 다 그것을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총리 정도 됐으면 이제 더 이상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한 며칠쯤 휴가를 내서 나 가나안 땅에 좀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갔다 올 수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제가 갔다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39살 때 형제들을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걸 보니까 처음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왜 안 갔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섭리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의 길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족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그 답은 어제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 전에 풍부했을 때는 애굽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려 그러면은, 절을 하려 그러면은 자기의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래야만 절을 하러 가기 때문에 그 꿈이 그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가 어렸을 때 꿈을 생각하면서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그때 형제들 다 만나고서 할 때 그때의 꿈을 생각했거든요. 그 성경 말씀에. 그 때문에 평생 살아가면서 꿈을 생각하고서 있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아까 장로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서리집사 대표로 나왔습니다. 저는 물론 총체적이고 궁극적인 큰 그림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형제들을 찾아갔다면은 그때까지 거짓말했던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 관계들이 다 모두 분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가지 않고 기다림으로써 가족들과 극적인 만남, 그리고 아버지까지 모셔오고 자기가 사랑하는 벤자민까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물론 큰 그림은 하나님 안에서지만 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형들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10명의 형들이 있었고 그 형들이 서로 잡아먹으려고만 그러고 있고, 내가 태어났는데 원하지도 않는 채색 옷을 입히시질 않나, 형들과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형들이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나에게 정해진 각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직 완벽한 해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있다는 것을 그냥 믿고 맡겨버렸어요. 요셉에게 구덩이에도 빠지게 하시고, 요셉에게 감옥에도 갇히게 하시고, 요셉에게 온갖, 어제 보셨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예? 얼마나 화려합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런 온갖 유혹을 물리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요셉 한 사람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좋아요. 요셉 한 사람만 하나님 얼굴 쳐다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깔깔깔 웃어라. 응?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보고 눈을 맞추면서 웃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만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가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두 가지 중요한 레슨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Life is not about me. 결국 뭐냐면 인생은 내가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터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의 부모님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처럼 유산을 남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각본을 끝까지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각본을 받아들이고 이 각본 갖고 최고로 연출하자.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순결과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고 귀하게 쓰임받자. 도덕적, 영적 순결을 통해서 그리고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귀하게 쓰임받자.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나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완벽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든요. 부모님이 저한테 잘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참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갖고 사실 부모님 원망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잘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부족한 면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갖고 왜 그거밖에 나한테 잘 못해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갖고 좀 사실 그에 대해 거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그게 저한테 주어진 그 각본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만큼 했었나 생각을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친정이 우리 친정 어머니가 1번. 예, 알겠습니다. 1번 할게요. 목사님 그러시는 바람에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점을 많이 보시고 1년에 6번 구슬했어요. 제사는 1년에 7번을 지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처녀로 태어났는데 이번 수련회 설교 제목은 전부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네, 항상 제 생각, 아까 요셉의 말씀처럼 요셉이 하나님한테 완전히 자기 생각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그 예수님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많은 갈등 속에서 이렇게 내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이번에 그 집회를 통해서 내 생각은 전혀 다 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처음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참 좋은 교회에서